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 2주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쓰지 못하고 지난주는 뒤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오늘 예배하니까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뵈는 가족들도 있고 또 하여튼 회복돼서 오신 분도 있고 반대로 또 잘 예배하시다가 또 회복하러 또 자가 격리 중이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참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전화로 통화해 보면 목사님 왜 오늘은 혼자 찬양하셔요? 찬양하는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리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피드백을 주는 성도님들이 계시겠지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6명밖에 안 나왔어요. 저 없을 때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누가 오셨나 전화해보고 또 누가 안 오셨나 하다 보면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을 요즘 이제 묵상하시고 성도님들 14장부터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4장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이 아니고 4장. 2주 전에 저와 함께 말씀 나눴을 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질서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사회 안에서 질서를 다 따라가면서 살아요. 나는 그 질서를 거스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질서들은 그 사회 안에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합의된 질서이기 때문에 그걸 파기하고 그걸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질서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쉽게 허물지 못하는 장벽이 되기도 하고 편견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2주 전에 봤던 사마리아 여인도 이러한 편견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죠. 목사님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그렇지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서도 아닌데 그냥 무시하며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자녀를 두시고 또는 자녀가 이미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한 그런 부모님들이신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왜 다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저도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또 대학이라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겠죠. 거기서 저도 아이에게 야 대학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라라고 쉽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목사고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걱정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이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잘하던 공부 때려치고 나 대학 아닌 다른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왜 쉽게 그거를 승낙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의 분위기, 무슨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보통 도로법이나 이런 법이 아니라 사회가 정하고 있는 나름대로 그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의 질서들이 있는데 그걸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버거라는 학자는요, 사회 안에 인간이 만든 제도들이 실제한다 그럽니다. 이것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제하는 제도를 부딪히고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떻습니까? 그 사회 안에 있는 편견과 또 여러 가지 금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문제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거스르고 뚫고 나가는 것이 이 여인에게 너무나 어려웠던 일이지요. 그녀가 어떠한 이유로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도
진정한 부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 여인이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함부로 이 여인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이미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치부해 버리죠. 그녀는 이런 사회 편견과 장벽에 갇히고 또 상처 입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물을 달라고 요청하셔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웬 유대 남자가, 그때 당시 사회 문화와 통념 속에서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뭔가 이야기하거나 말을 거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관계하지 않거든요. 소통도 하지 않고. 근데 말을 건다는 것 어색한 일이지요.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죠. 냉담하게 시작되었던 대화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점점 어떻게 변합니까? 이 여인이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화가 지나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 물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올라가셔서 한번 13절, 우리가 16절부터 봤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보시면 13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여인에게 드디어 네가 물이 필요한 줄 알았구나. 내가 물을 줄게. 그리고 물을 주무시면 돼요. 그럼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물을 주시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정보도 주시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그 물을 얻어야 되는지, 그 물은 어떤 물인지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20절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그 주제가 목마름이 아니고요, 물이 아닌 예배로 바뀝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마름으로 시작했던 이야기예요. 물질적인 물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주제가 바뀌어서 예배로 바뀌어지고 있죠.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직면하게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나는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읽었어요. 사실은 이게 사마리아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시작돼서 계속 지금 오늘 본문 이후로도 이어지는 이야기라 꽤 긴 본문이에요. 지난번에 앞부분을 좀 봤고 오늘 지금 16절부터 읽었는데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마름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16절에 갑자기 뭐라 그러셔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저는 좀 상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묵상하시죠? 말씀 읽으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여인이 드디어 내게 정말 목마름이 있구나, 예수님이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물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요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무례한 거죠.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도 만족함이 없는
어떤 목마름과 괴로움의 상태에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대뜸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 아픔과 상처를 들추시면서 여인을 괴롭게 하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무례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무례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혼을 5번 했느냐 6번 했느냐 10번 했느냐, 남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내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좋은 직장을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느냐 다니지 않느냐, 이것과 같은 인생의 목마름,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표면적인 문제, 그 상황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핵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지만 이 모든 인생의 실타래 목마름이 풀려간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그게 문제죠.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인생을 살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한 겁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면 그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전반부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다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는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목마름이 예배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랬죠. 주제가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고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야?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살아나면 지친 영혼, 무너진 삶도, 깨어진 소망과 계획도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5년 전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계속했던 이야기들은 결국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오늘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하면은 숨이 차고 찬양하는데 힘들고,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조해주면 그러면 좀 편하지, 이런 정도에서 보컬이 필요하고, 오늘은 베이스가 지난주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 이래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각자 주신 은혜와 달란트대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저 뒤에서, 또는 앞에서, 또는 찬양으로, 또는 악기로, 건반으로, 또는 일찍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준비하고 성도님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협력하는 이 모든 일들,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의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지친 영혼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배를 안 했는가? 이 여인이 지금까지 예배를 안 해서 그랬는가? 아니잖아요. 예배 많이 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예배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왜 인생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우리 주일 예배 안 합니까? 주일 예배 하고요, 수예배도 하고, 또 새벽 예배, 묵상,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다 쓰고 와서 이렇게 막 정말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마름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계속
해소돼 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요? 혹시라도 목마름이 계속 있다면 그 문제 해답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고 예배 현장에도 있었고 오늘처럼 마스크 쓰고도 와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상실되어져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압니다. 예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예배는 장소에 한정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20절 아까 읽으셨는데요. 눈으로 다시 보시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북쪽의 여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에서, 이 그리심산이거든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신만의 타당성과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도 예배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다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했어요. 심지어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우리 예배가 더 옳은 예배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예배가 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예배가 더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예요? 누구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더 거룩하고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때, 타임이에요. 장소가 아니고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장소가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주신 처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때가 온다는 거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은, 아멘. 아마 여기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두 분 제외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옛날 버전의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24절의 말씀이, 이 표현이 더 익숙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도 이렇게 외웠던 말씀이 더 익숙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단어를 조금 수정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번역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때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요, 어쩌면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정성껏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24절의 말씀이 예배는 신령하게 진정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야 라고 24절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런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의미는요, 그냥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러한 성도들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 성령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진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죠? 신령함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냥 어떤 행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최선을 다하는 예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게 알 듯 모를 듯 애매한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레위기 보셨죠? 레위기 보신 성도님들 기억해 보시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어떻게 드려요? 정해진 5대 제사법을 따라야 됐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요. 까다로웠어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때는 성전이 아닌 성막이죠. 성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고 그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한되고 갇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 제사 방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됐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법칙과 과거의 장소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아닌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잘하고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고 더 무슨 큐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성령 공부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서 그 단계에 이르러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면 너무 피곤하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보다 더 내가 영광받는 삶을 살까?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다 보니 교회도 성도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를 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 고집과 자아는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또는 청년 때. 그러면 좀 마무리를 좀 해가면요, 성령이 거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겠는가? 오늘 본문을 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의 7절과 8절 9절, 로마서 8장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신약성경 249페이지인데요. 로마서 8장에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합니다.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맨날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결국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을 때 드려진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나 정해진 장소인 성전에서 유대인들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으면 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특별히 저도 이제 초반에 한 2년 전 정말 심할 때는 성도님들 다 집에 계시고 혼자 예배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2주 전에는 저도 확진이 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요. 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아마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저는 축복합니다. 가능한 한 안 걸리신 분들은 끝까지 안 걸리시고 잘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정상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찬양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손을 이렇게 들면서 찬양,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냥 아내가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또 울어 이래요. 근데요, 이게 나는 막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냥 이러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은혜가, 하나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러면서 그냥 막 진짜 지금 당장 주님 만나도 막 문제 없을 만큼 막 너무 혼자 은혜롭게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기분은요, 그 순간 지나고 나니까 또 사그라들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교회 현장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예배니까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럼 필요 없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면 충분하다? 그런 것도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반복되는 제사로 예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가 되려면, 이러한 삶의 예배가 되려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현장 예배가 살아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대체가 보완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목사인 저도 처음에는 주여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도 갑자기 이러다가 목이 너무 아파 목마르니까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물 한 잔 먹고, 물 먹다 보니까 또 돌아다니다가 와서 앉아서 설교 듣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비난하거나 그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되려면 현장에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지체가 돼서 아까처럼 각자의 역할로 은사대로 막 섬기는 이런 경험과 은혜들이 있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때로는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하는 중에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요. 때로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또는 뒤늦게 예배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날 예배하는 일이 생겨서 예배하게 되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공동체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비대면이나 그 어떤 대체 예배가 있어도 그것으로 완벽하게 목마름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교회 예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대체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도 우리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좀 고백하며 이 찬양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인가요? 정석창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면서 예수님 문 밖에 계시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왜 문 밖에 계셨다고 그러셨어요? 교회가 없어서 문 밖에 계신 거 아니고요. 예배가 없어서 문 밖에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성도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없어도 나는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시간 무엇보다 예수님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삶 안에, 우리 후손들의 삶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갈망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영과 진리 드리는 예배지요. 오늘 좀 가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일상의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